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윗이 아람몬 족속과의 전쟁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그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정말 절대절명의 실수를 범하게 된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지금 왕이 어느 정도 이스라엘이 안정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안정되어졌지요. 주변국의 그 어떤 나라와도 전쟁을 벌여서 결코 지지 않을 그럴 만한 군사력도 가지게 되었고 그만한 힘을 다윗은 가지게 되었습니다. 11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바와 같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라는 말로 시작해서 암몬 족속과의 다시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나누었고요. 그 가운데 다윗도 당연히 그 전쟁에 나아가서 그 군사들을 이끌었어야 하는데 지금 다윗은 그러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을 나누면서 우리가 그냥 넘어갔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다윗의 현재 상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로 보여지는지요? 이전에 열심히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 그 대적들과 싸웠던 그 용맹스러운 다윗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왠지 다윗은 지금 무언가 좀 빠져있는 예전의 모습이 아닌 그러한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걸 표현하자면 다윗은 지금 나태해져 있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하기에 다윗은 그 전쟁에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고 잠을 자고 깨어서 밤에 옥상에 올라가서 한 여인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다윗의 지금 상태가 안 좋아져 있었는지는 우리가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아의 아내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기억할 때 도망자의 신세였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게 다윗이었죠. 그런데 오늘 11장에서 그려지는 모습은 전혀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실수를 범하게 되죠. 실수라고 하기보다는 죄를 범하게 되었죠. 그것도 자기 자신의 부하의 아내였던 거예요. 자기 자신의 신하들이 궁궐에 있는 신하들이 알 정도로 무엇을 알았냐면 다윗 왕이 바라보고 누군지 알아보라 하였던 그 여인이 누군지를 왕궁에 있는 그의 신하들이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니까라고 대답할 정도로 알아보라고 했을 때 바로 대답을 할 수 있을 정도였으면 그것은 누가 뭐래도 누구에게 물어봐도 알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세바를 데려오라 합니다. 그리고 동침하게 되었죠. 그 일이 이젠 발각되었죠. 어떻게 발각이 되었습니까? 임신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여서 그를 집으로 들여보내려 합니다. 왜 그랬죠? 자기 자신이 저지른 일을 무마시키려 했던 거예요. 감추려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마음대로 뜻하는 바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두 번째 시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시도입니까? 다윗 자기 자신이 잘못 저지른 그 죄를 덮으려는 두 번째 시도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좀 더 치밀하고 더 끔찍한 모습을 우리가 오늘 지켜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아침이 되면 14절 이렇게 시작하죠. 아침이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이 또한 어처구니 없고 정말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아 손에 우리아에게 너를 죽이라는 그 편지를 가져가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아는 내용을 보지 않아서 모르겠죠.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죠. 요압에게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뭐라고 썼냐면 15절에 이렇게 써 있죠.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라고 써 있었던 거예요. 이 우리아가 무슨 편지인지 궁금했을 터인데도 보지 않았죠.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거예요. 충성스러운 장수였던 거예요. 요압에게 왕의 서신을 전달하는 것. 요압이 그 편지를 받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기 자신을 죽이라는 편지를 자기가 들고 온 거였어요. 나를 죽이라는 편지를 내가 들고 지금 간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만큼 분별력이 없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상태가 아주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다윗이 이렇게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건 그렇습니다. 요압이 그 편지를 받아들고 우리아를 정말 그곳으로 가장 맹렬한 전투가 벌어지는 그곳에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아가 그곳으로 나아갈 때 나머지 군사들은 뒤로 살짝 빠지라는 거예요. 이 요압 또한 얼마나 충성스러운 장군입니까? 다윗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다윗에게 이러한 장군이 없었다면, 이러한 장수가 없었다면 아마 이렇게 쉽게 덮어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 그게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청와대에 청원 넣는 것이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뭐 조그만 거 하나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으면 다 이렇게 댓글을 달더라고요. 청원을 올리더라고요. 하루에도 뭐 수만 건씩 그렇게 올라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압이 지금 때처럼 그러했다면 상상할 수도 없겠죠. 그런데 요압도 충성스러운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에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다윗이 어떤 상태인지는 알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다윗과 함께 전쟁을 치루었고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요압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무슨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요압이 언지를 해 주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을 뿐이지요. 전쟁터에서는 상하 관계, 주종의 관계에 있는 상태에서는 감히 그럴 수 없겠죠. 전쟁터에 나아가 있는 장수의 입장에서는 또 더 그럴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아마 지금 이 상황에 적절히 쓰여질 거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그 표현으로 얼마나 많은 우리들의 실수와 잘못들을 덮고 있고 넘어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요압은 우리아를 가장 맹렬한 전투가 있는 그곳에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처럼 어떻게 해요?
전쟁이 치열하게 맹렬하게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고 암몬 족속 군사들이 나와서 싸우려 할 때 슬쩍 뒤로 빠지라 한 말, 그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군대 몇이 죽고 그 가운데 우리아도 함께 죽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다윗에게 이제 알려야 되잖아요. 전령을 보내서 알려야 되잖아요. 이때 당시는 전쟁의 결과를 전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왕에게 보고를 할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 보고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계속 하고 있는 그러한 때였지요. 요압도 마찬가지로 그 사실을, 그 결과를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요압이 다윗에게 보내는 전령에게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20절 말씀.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우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이어서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기드온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자 그 위에 던지며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전쟁에 능통한 이 장군이, 이 군사들이 어찌하여서 성 가까이 가서 싸웠냐라고 다윗이 만약에 질책을 하거든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왜 이 말을 해야 됩니까? 다윗이 우리아를 그곳에 보낸 목적이 이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아를 죽이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령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다윗에게 요압이 말한 대로 그대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다윗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말씀에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또한 무슨 이야기입니까?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저지른 실수와 그 범죄함, 그 죄를 덮는 일에만 지금 혈안이 되어 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혹 이루어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들이, 소소한 잘못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거나 회개하기가 부끄러워서 혹은 두려워서 감추려 할 때, 작은 것을 감추려고 더 큰 잘못을 저지르고는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바세바를 침한 것도 잘못한 거죠. 당연히 잘못한 거죠. 그러나 우리아를 죽인 것은 살인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작은 잘못들을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면 끝날 일들을 우리는 자꾸만 더 큰 잘못으로, 더 큰 범죄함으로 자꾸만 부풀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결국 우리아의 목숨을 빼앗게 되었죠. 그리고 어찌하였습니까? 바세바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내버려 두셨을까? 이런 다윗을 왜 사용하셨을까? 라고 의구심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전혀 이유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필요 없는 것이 없습니다. 악한 것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선한 것도 때로는 악하게 사용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이
범죄함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고 여길 때, 우리가 단단하게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세워가고 있다라고 여길 때, 우리가 혹 잘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단단히 지켜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들 앞에 떳떳하려고만 우리의 모습을 가꾸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엎드릴 줄 아는 온전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1절 말씀에서 보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사무엘서에서 이름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여룹베셋 혹은 아비멜렉 등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기자는 아마 이런 의도로 이름을 바꾸었을 거다라고 하는 학자들의 의견이 더 많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들어가는 것처럼 바알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알 신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혼돈할 수도 있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불려질 것을 우려해서 사무엘 기자는 이름을 바꾸어서 기재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에 갸우뚱하시거나 아니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있을까 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서스름 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그러한 노력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그의 잘못과 그의 허물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하여서, 그것을 덮기 위하여서, 그것을 넘어가기 위하여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사람들 그들의 눈만 속이면 된다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갖지 않도록 오늘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에게 온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기회들 속에서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이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라고 여기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며 더욱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낮추고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